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평지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상이 없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그런 윤리 기준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는 또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의 중심 말씀은 비판치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설교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나눠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원수와 같은 사람조차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물론 그냥 살면서 가식적인 그런 비판과 정죄도 안 되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정죄도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정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비판하면 안 되고 왜 정죄하면 우리가 안 되는지 조목조목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비판하는 것을 멀리하고 정죄하는 것을 멀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왜 비판하면 안 되는가? 내가 비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아니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비판을 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비판받고 우리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도 비판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말씀에 가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진리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 그러면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의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지만 내가 비판하고 정죄한 것들이 잣대가 되어서 바로 나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이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비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모두가 다 맹인이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맹인은 일반적인 맹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뒤에 나오는 맹인은 일반적인 맹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맹인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맹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맹인인 거예요. 실상은 맹인인데 자기는 맹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착각한다고 맹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것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자랑하지만 사실 너희들도 아는 게 없는 자들이다. 진짜 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가? 사실 너희들도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가 영적인 맹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나는 율법을 안 해, 나는 진리를 깨닫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면 백성도 바리새인도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의 교훈도 깨달을 수 없는 다 같은 영적인 맹인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뭐 석박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리 높은 자라고 하고 아무리 배운 자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 전부 다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영적인 맹인들인데 제대로 된 진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그 누구도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이 도와야만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진리이시며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정당한 거 아니냐? 그냥 가십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 건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냐? 아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그저 죄일 뿐입니다. 판단하는 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판단도 살인과 똑같이 그저 죄일 뿐이에요. 우리가 판단이나 정죄는 조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이고 오직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의 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교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영적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잘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은 것이에요. 자기가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영적 맹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교만의 표상이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서슴없이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교만하여서 남을 서슴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한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가 역시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죄인 것이고 그런 죄를 지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죄다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느새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의 그 판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세 번째로 이제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이 더 오래되고 위치가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자가 아무리 수련을 쌓아봐야 그 스승보다는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 제자가 정말 수행을 온전하게 다 했다고 한들 스승과 같아지는 것이 최선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즉 뭐냐면 나는 많이 배웠네, 나는 위치가 그래도 좀 높네 해봐야 자신을 가르친 선생보다 자기가 뛰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배웠다고 남을 비판하는 거, 지금 스승도 선생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 아래에 있는데 스승의 제자 정도 되는 사람이 나는 조금 배웠다고, 나는 조금 위치가 올라갔다고 남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위치가 올라갔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역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순서입니다. 맨 먼저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 맹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자, 그들한테 배우고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제자들,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형제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맨 먼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 다음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금 제일 먼저 주고 있는 것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가장 많이 배운 사람한테 제일 먼저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의미는 무엇인가? 많이 배울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이 예수님의 명령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연륜이 쌓이고 어느새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가 좀 더 교만하여져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죠.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위치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이 비판과 정죄의 죄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 말에 그 꼰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꼰대. 자기 나름대로의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그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갇혀서 심지어 자기 생각이 객관적으로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도 뭔가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고 위치가 올라갔는데 그것으로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꼰대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꼰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 영적 꼰대와 갑작스런 영적 꼰대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일반적 영적 꼰대와 갑작스런 영적 꼰대. 일반적 영적 꼰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직분도 가지고 신앙생활도 오래되었고 제자 훈련도 뭐 한두 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신앙생활이 쌓였고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할 것 없이 이런 수준의
어느 정도 이제 단계의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힘들고 상처 있고 불편할지언정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어느새 영적 꼰대가 되어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일반적 영적 꼰대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저도 이 부류에 속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부끄러운 면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직분도 오래되고 제자훈련이라든지 여러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돼야지 비판과 정죄에 더 그런 것들을 일삼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위치가 올라가 있고 오래된 연륜을 갖고 있는 자한테 더 강력하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갑작스런 영적 꼰대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갑자기 타이틀을 다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제자훈련 수료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뭐라도 됐냐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훈계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거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죄된 습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무언가를 배울 때 제자훈련이라든지 무언가를 배울 때 또 직분이라든지 무언가 타이틀을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하다가 타이틀을 받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고 나서 더 겸손하고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더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어느새 교만해져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주님 보시기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찬스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연륜과 경륜을 쌓을 수 있는 찬스를 가지게 될 때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4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돌보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먼지 같은 보풀레기 같은 죄는 그렇게 잘 보면서 기둥과 같은 나의 죄는 내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 싶어요. 남의 그 작은 죄는 잘 집어내면서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의 몇 배로 내 자신을 더 많이 바라봐야 같을 수가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한 번 볼 때에 내 자신을 우리는 10번 이상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여러분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을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교만하여져서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어기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책망을 듣게 되느냐. 오늘 42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여 라는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던 부류, 예수님에게 가장 큰 책망을 받던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바리새인과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바리새인과 같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상상도 하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 앞에 외식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타이틀을 가질수록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남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금하고 남을 한 번 바라볼 때 내 자신을 10번 이상 바라보면서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비판과 정죄를 멀리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 실천, 원수사랑 실천 그것 또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비판과 정죄의 죄를 멀리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타이틀을 가지게 될수록 더 겸손하여서 비판과 정죄를 멀리하고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성령의 저희를 주장하셔서 비판과 정죄의 죄를 멀리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우리가 이루어내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